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나라가 겪었던 최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기적적인 반전이 일어났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요, 깊은 절망이 어떻게 빛나는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네, 이 이야기의 시작에 아주 중요한 숫자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20년입니다. 이 길고 긴 시간 동안 한민족에게 가장 거룩했던 상징물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거의 잊힌 채 방치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에요. 아니,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토록 중요한 언약궤가 어떻게 20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면서 이야기의 실마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돌려받았는데요. 놀랍게도 그 언약궤가 성소가 아닌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는 한 개인의 집에 안치됩니다. 이 사건 자체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평범한 개인의 집에, 그것도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임시 방편이었을 이 조치가 무려 20년이나 계속됐다는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열정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버렸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다 20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백성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오면서 하나님을 찾는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는 백성들의 이 작은 탄식을 영적 부흥으로 이어질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제시한 회개의 청사진은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어요. 첫 번째, 당시 풍요를 약속하던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포함한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 두 번째,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이건 단순한 종교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근본적인 요구였던 거죠. 이 구절이 정말 핵심을 짚어주는데요. 사무엘이 여러 우상 중에서도 특별히 아스다롯을 콕 집어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석에 따르면 이 아스다롯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당시 가장 인기 있고 매력적인 우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란 바로 이렇게 가장 끊어내기 어렵고 가장 유혹적인 죄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죠.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이 강력한 외침에 순종했습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자신들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미스바라는 곳에 다 함께 모여서 국가적인 회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신들의 회개를 표현했는데요. 특히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이 행동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큽니다. 이건 땅에 쏟아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마음을 남김없이 쏟아내며 회개한다는 아주 강력한 시각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이야기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도 없이 모여 회개하면서 영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가장 연약해진 바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집회를 전쟁 준비로 오인하고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처럼 무기를 드는 대신 사무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고 간청하죠. 당시 상황이 정말 극적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며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가진 무기는 오직 기도와 눈물뿐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큰 우레를 터뜨리시는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로 응답하셨습니다. 결과는 기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블레셋 군대는 큰 혼란에 빠졌고 이스라엘은 이 틈을 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였던 거죠. 이 승리 후에 사무엘은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즉 도움의 돌이라고 부르죠.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 고백은 20년 전 바로 그 근처에서 블레셋에게 참패했던 뼈아픈 패배의 기억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로 완전히 뒤바꾸는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국가적인 회개와 기적적인 승리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에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영적 부흥의 결과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레셋의 위협이 사라져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고 빼앗겼던 땅을 되찾았으며 사무엘의 순회 재판을 통해 사회 전반에 정의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 라마에 세워진 제단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죠.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하며 기념해야 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있는 에베네셀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실패와 아픔의 자리가 어떻게 감사의 기념비로 세워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